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은 모두 아론에게 속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모든 레위인들을 향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전처를 밟지 말라라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계다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핵심은 스스로 자격 있는 자를 스스로를 자격 있는 자로 여기는,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나답과 아비후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있었죠. 제사장의 직무를 돕다 보면 특권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상기하게 하사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모든 자,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출애굽의 그 밤,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모든 마다들이 죽었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노라 선언하셨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마다들 또한 죽어야 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면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자가 죽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이 그 밤에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을 살리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 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것은 레위 지파,
또는 그 중에 아론의 가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성소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을 돕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지명하셨으니 그게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며 이것은 곧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겠습니까? 앞서서 레위 지파에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상기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건 나답과 아비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것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격 있는 자로 여기지 말지며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확인을 하게 하신 후에야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다른 지파와 계수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지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4절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들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입니다. 레위 자손들만 1개월 이상 남자의 수를 세는 이유는 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존재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남자 이래도 될 텐데 1개월 이상이라고 한 것은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태어난 아이가 그 삶이 실제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달을 생존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테니까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존재여야 하므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것 또한 있었던 거죠. 그래서 1개월 이상 남자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수된 지파는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세 사람의 가문으로 나누어서 계수하게 되는데 계수할 뿐만 아니라 진영의 위치와 성소에서 섬길 때 담당해야 하는 역할까지 이때 정해지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의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압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입니다. 게르손 자손으로 계수된 자가 7,500명이고 성막의 뒤편 서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서쪽 그룹과 성막 사이의 완충지대가 이 게르손 자손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그들은 성막과 성막에 치는 장막과 휘장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핫 자손입니다. 민수기 3장 27절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입니다. 고핫 자손은 8,600명 그리고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로 구성된 남쪽의 그룹들과 성막 사이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이 관리하는 성소의 물건들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입니다. 특히 이들이 다루는 물건들이 성소 내부에서 사용되는 것이라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특별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2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핫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레위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론의 집안도 고핫 자손에 속하기 때문에 고핫 자손 다음에 이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의 후손들입니다. 민수기 3장 33절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입니다. 무라리의 후손들은 6,200명이고 성막 북쪽에 진을 쳐서 단, 아셀, 납달리 지파와 성막 사이의 완충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과 받침, 기구들을 관리하게 되죠. 나머지 성막 동쪽에는 아론의 가문이 위치하게 되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성막 사이에 위치하여 그리고 완충지대가 되며 그렇게 레위 지파가 성막을 에워싸서 그 외의 사람이 임의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이것은 민수기 1장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게 계수된 레위 지파의 총수가 2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레위 자손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그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자격 없는 자의 후손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막을 섬기는 일에 우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든 성막의 다른 부분을 맡아 담당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위치에 배치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느 위치에 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잊어버린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었고, 이제 뒤에 민수기 후반부에 가서 일어나게 되는 고핫 자손의 반역,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